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렛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단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렛의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바윗을 찾아갔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 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들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롯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드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엣과 사하볼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바 사람 야하시엘이다. 아멘. 자,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은 그 인품이나 또 인물이나 또 실력으로 볼 때 진정한 왕제라고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는 세울 망정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베들레헴 촌부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 온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된 그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패권 다툼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제 천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사사기 시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그만큼 여부수족이 강성하고 또 시온산이라는 천혜의 요새 위에 자리한 그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위치를, 지리적인 이점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는 뜻인 거죠. 여부스 종족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다윗을 보면서 그간의 승리로 인해서 기고만장해져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수차례 유다 지파들이 쳐들어왔는데 판판이 깨져 나갔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다윗은 단숨에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시온산성을 빼앗았고 그 성에 머물면서 그 뒤로 시온성은 다윗성으로 불리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그 시온산 성이나 다윗 앞에 서 있는 산성이나 같은 산성인데 왜 다윗 앞에서는 그 견고한 성이 그토록 수월하게 함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요압을 비롯한 충성스런 용사들, 30인 용사들, 특공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시온산성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주위의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면서 일찍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 확장하고 확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다윗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고 또 다윗을 통해 만들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다윗이 그리는 그 나라의 비전을 그를 통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바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함께 그 꿈을 꾸어갔던 거죠. 본문 9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점점점 강하게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상에서
족보를 제외한 분량 전부를 역대상 전부를 다윗을 위해서 할애할 만큼 다윗과 그를 잇는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뭐 분량이 집중하는 집중도가 굉장히 다르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것은 이 역대 기자가 다윗을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의 모든 삶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모든 삶은 성전 건축과 모든 뭐 예를 들어 밧세바와 사건 일으킨 거 이런 거는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이 성전과 관련된 부분만 다윗의 삶 가운데 역대기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이 다윗을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가진 자요 그의 모든 삶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사명에 따라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건축하려다가 그 왕위를 다윗에게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이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해주셨고 또 돕는 사람들, 공동체를 붙여주심으로 그가 점차 강성하여지고 결국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마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람들 안에 세우고자 오셨어요.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명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강성하여지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날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자신의 개인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꿈이 진정한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우리 마음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붙여주시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점점 강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삶 전부가 성전 건축을 또 준비하는 그 삶으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짓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담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성전을 짓는, 성전을 확장해가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꿈을 우리가 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꿈이 우리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삶의 일상에 지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또 닥쳐 있는 여러 재정적,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시야가 좁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어느 때인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매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오셨다고, 이만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육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눌리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사오니 이곳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배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서로가 서로를 강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